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진짜 이제 서로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2월이 되니까 좀 풀릴 줄 알았더니 다시 추워져가지고요. 몸이 움츠러듭니다. 이때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이 있다면 이 추위도 우리는 등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러한 추위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순간순간 추운 겨울이 찾아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가난을 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왜 그렇게 성공보다 실패가, 우리의 편안함보다 고통이 더 많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냥 살기도 벅찬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짐이고 부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우리는 짐을 져야 됩니까? 쉬어야 됩니까?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평생 노력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죠. 왜 잘 안 될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안 되는지. 여러분도 빛과 소금이 되고 싶으시죠? 그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빛과 소금을 착한 삶, 어려운 사람을 돕고요, 좋은 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역사에 남는 특별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세상에 소금도 되고 빛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빛과 소금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참된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제자 공동체의 가시성을 강조합니다. 가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공동체이며 그들의 구별된 삶 자체가 세상에 대한 증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죠? 이러면 좀 곤란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 이 빛과 소금도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1월에 우리 금요 철야 시간에 잠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임기 중후반을 넘어서서 두로왕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다윗성을 건축합니다. 멋진 궁전을 비로소 완성하게 돼요. 그때 다윗은 역대상 14장 2절에서 그런 고백을 드려요. 내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구나. 그러면 그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나요? 헤브론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모든 12지파가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을 때도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홀로 양을 치며 살던 그 어린 소년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을 때부터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예수님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말할 때 항상 누구와 함께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왕은 오직 다윗 왕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 다윗 왕도 비천한 신분으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들었지만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삼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인생은 어땠죠? 대부분 그저 쫓겨다니는 삶이었어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동굴에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도망자 신세였어요. 심지어는 이방 나라에까지 도망가서 이스라엘 끝으로 가다가 도저히 숨을 곳이 없으니까 그들 원수 나라에까지 찾아가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살려고요, 침을 흘리며 미친 짓까지. 그때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현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궁전을 짓고 멋진 궁전을 보니까 비로소 내가 왕이 되었구나. 확신을 하게 돼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 서원을 했어요. 저는 바로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 아버지가 신학대학교에 가려고 원서를 가져갔더니 그날부터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이요. 식음을 전폐하시더라고요. 물론 다 할 수는 없죠. 제가 중간 학교를 가니까 그 사이에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 뭐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적을 파신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신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 한정없이 늦어지고 30대 중반이 됐어야 겨우 신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된 것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과로해가지고 큰 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막 다 죽어가니까 그때서 아버지가 저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신학교 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때는 너무 늦었어요. 20살에 신대원에 가고 신학교에 가고 제가 계획은 빨리 신대원도 졸업하고 미국 유학도 갔다 와서 박사학위를 따서 신학교 교수도 되고 싶고 그런 꿈을 꿨었는데
이제 그 공부할 시간을 다 놓치고 30대 중반에 돼서야 비로소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확신이 안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주보가 벌써 제 17권 6호예요. 이 말은 제가 개척한 지 벌써 17년 횟수로 됐다는 거예요. 사실 잘 안 믿겨요. 기록을 많이 안 해놔가지고 17년이나 내가 됐나? 안 믿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만 자괴감이 들어요. 진짜일까? 사실일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저는 다윗의 심정이 너무나 저의 삶과 맞닿아 있어서 너무나 와닿아요. 그가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다가 궁전을 완전히 짓고 나서야 그게 믿어졌다는 사실.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막 크게 부흥이 돼가지고 큰 건물 건축해 놓고 완공되는 날 헌당식 한다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믿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죠? 무언가 실현된 그 성취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는 그것이 믿어져요. 그런데 사실 믿음은 어떤 거죠? 보이는 것을 믿습니까?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까? 아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죠. 보이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을 필요가 없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어떤 것이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죠? 어떻게 믿죠? 참 신기한 일이죠.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사진으로라도 뭔가를 봤어야 우리가 믿을 텐데 신기하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천국 사진 한 번도 안 보고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셨나요? 하다못해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가기 전에 사진이든 영상이든 뭐라도 보고 그곳에 그 어떤 나라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비행기를 타고 그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때요?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좋은 곳. 황금으로 막 보도블록을 사용하는 그런 곳. 큰 대문에는 12보석이 박혀 있는 곳. 과연 그럴까요? 물론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성취되지 않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눈에 보여야만 믿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믿어요. 이루어져야만 믿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어떤 우리가 이루어낸 성취들, 실현된 성취들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들을 보면 다 어떤 거죠? 우리 교회는 아직 수능을 본 수험생이 없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러분 은혜롭게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간증하신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하지만 저는 대학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믿으니까요. 이런 간증은 교회에서 하지 않아요. 제가 원래는 반에서 꼴등이었는데 기도하니까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보여주셔가지고 보여주는 데만 찍었던 1, 3, 2, 4, 4, 4, 5 이렇게 찍었는데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수험생 부모님들이 몰려올 거예요. 성공한 거, 합격한 거,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수도 없이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현된 건 사실 믿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목사들도 똑같아요. 목사님들 모이면 항상 어떤 얘기예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 새로 건축했다더라. 건물 너무 잘 지어놨다더라. 건물 지은 거, 교회 부흥된 거, 재정이 늘어난 거, 다 성공한 이야기들만 해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일 수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박영선 목사님의 40억 논란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그분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개척해서 우리 교회 자산이 2천억이다. 그런데 내가 은퇴하고 내 아들이 목회하는데 내가 여기 세습 안 하고 나가서 개척하겠다고 하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한 200억 달라고 하고 싶은데 교회 상황을 생각해서 내가 40억만 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욕하니까 너무 화가 난다고. 그런데도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자기는 앞으로 설교를 못하게 되면 자살할 거라고 그래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2천억 건물을 지은 거, 교회가 그렇게 부흥된 거, 그 설교를 잘하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게 믿음일까요? 중요한 건 설교도 2천억짜리 건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아무리 그가 위대한 설교가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잘해서 이룬 성취냐 아니면 너의 믿음이냐. 우리의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가 세상에 이룬 성취를 그 믿음과 기꺼이 맞바꿀 수 있을 때 드러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선생님,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을 왜 나에게 묻니?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너는 가서 율법을 잘 지켜라. 전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잘했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부자 청년 어떡하죠?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이 아니죠. 그럼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가지 말씀이 이어져요. 빛과 소금의 말씀과 예수님과 율법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서는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여러분에게 어떤 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죠?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나는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온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빛과 소금의 이 말씀의 참된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를 빛과 소금 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다윗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과연
나도 박영선 목사나 김삼환 목사처럼 그렇게 크게 교회가 부흥되고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재산이 수천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너는 네가 평생 이룬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나에게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과연 나는 김삼환 목사처럼 세습하지 않을 수 있을까? 박영선 목사처럼 40억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하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특히나 박영선 목사 같은 경우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수천억짜리 교회를 고스란히 세습해준 김삼환 목사도 있는데 나는 아들이 목회하고 있는데도 세습도 안 해주고 2천억짜리 건물을 내가 이렇게 일궜는데 40억만 달라고 한 거 이거 정말로 나는 노력한 건데 믿음으로 한 건데 사람들은 자신을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억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박영선 목사님은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들어주실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이룬 성취냐? 아니면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선택하는 믿음이냐? 저도 언젠가 선택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진짜 믿음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전하고 나누었던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말이죠. 오직 그 믿음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죄로 얼룩진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을 그 부패함을 썩어짐을 막을 수 있는 소금이 될 수 있는가? 어둠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가는 오직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모든 성취를 버리고 손에 잡히고 보이는 실현된 성취를 다 버리고 오직 믿음만을 선택해야 될 그때 세상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 되어야 된다. 너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합니다. 멋진 찬양하려고 하죠. 좋은 말로 기도하려고 하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려 하죠. 여러분 2025년에 성경 몇 독쯤 하셨나요? 제가 아는 분들 성경을 자기는 목표를 이뤘다고 성경을 10번 읽었다, 5번 읽었다, 아니 평생 처음으로 일독을 해봤다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참 좋은 일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찬양단 앞에서 열심히 찬양해주는 모습, 연습하는 모습도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롭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해요. 어려운 사람 보면요, 기꺼이 나누고요, 도와줍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든 조금 덜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제 그것을 정리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 것인가? 저도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즐겨 듣던 사람으로서 참 요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충분히 살만한데 그분이 은퇴하고도 연봉이 1억 4천이래요. 그렇게 큰 돈이 목사한테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원로 목사로서 매년 그렇게 사례를 평생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개척도 할 수 있고요.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40억. 그로 인해 온 세상 앞에, 만천하 앞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설교했던 설교가가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이 아닌 그가 실현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좋아했던 사람, 존경했던 분이기에 더 안타까워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소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설교가 아무리 위대한들 그 설교가 믿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석현아, 너는 어떻게 할래? 제가 박영선 목사님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할까? 지금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속된 말로 쥐뿔도 없으니까. 저런 얘기를 쉽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이 가진 걸 그 알량한 조금 남은 거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언젠가 저도 그런 순간이 와서 욕심낼 때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서 저에게 믿음을 촉구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하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아무짝에 쓸모없는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말하면 어떤 분들은 저를 욕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김삼만 목사님이 그렇게 되었고요. 박영선 목사님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목사가 믿음을 저버리고 맛을 잃어 짜게 할 수 없는 소금이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받기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길 바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취도 이루고 성공도 하고 건강하고 잘 산 후에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보다 저에겐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그때가 올 것입니다. 석현아,
네가 평생 이룬 그거 다 버리고 나에게 올 수 있겠니?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주님은 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저는 소금이 그리고 빛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 제가 그때 실현된 성취들을 놓지 못한다면 저도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 밖에 버려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은혜,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순간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물었죠. 여러분에겐 그 믿음이 있느냐? 믿음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믿음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멋진 왕으로 와서 백마를 타고 멋있게 살고 승리하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예수님 따라 늘 승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 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믿음이 있다, 성공하는 믿음이 있다 말해도 그것은 진짜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 붙들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꼭 성공도 하시고요. 성취도 이루십시오. 요즘 집값 이슈 때문에 아파트 여러 채 가지신 분들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이 많아서 고민인 분들, 저도 그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좋은 집도 사시고요. 반드시 많은 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이 언젠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때 그 모든 것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완성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성공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에 그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될 빛은 그저 조금 착한 삶, 단지 어려운 사람 많이 도운 어떤 선행이 아닙니다. 그 어떤 거라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다 버릴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 믿음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 기독교인들 착하게 사는구나,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는 세상에 조금 덜 어두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어두움과 완전히 다른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믿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최선을 다해 살고 그 모든 거 성취한 후에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기꺼이 다 버리고 오직 믿음만을 선택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빛을 세상에 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성취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성공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함께 세상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람 되려 하지 말고요.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잡고 믿음으로 함께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믿음을 성취해낼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기꺼이 그 믿음만을, 주님만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길에 우리가 함께할 형제자매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처럼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강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성취만을 붙들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위대한 설교가, 위대한 목사님들이 자신이 이룬 성취와 믿음을 막 바꾸는 순간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위대한 설교가였어도 그 설교로 믿음을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비록 위대하지 못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믿음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그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함을 완성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너의 그 모든 삶의 성취를, 성공을 버리고 오직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니? 물으실 때 아멘 하며 오직 믿음만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